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12제자는 엘리트나 능력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어부였습니다. 빌립도 그들의 친구니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는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당시 열심당 운동을 추구했던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출신 성분을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그곳에 기반을 둔 하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력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관료이거나 지식인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렸던 만큼 그들 대부분은 이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세리가 있었고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 문둥병자, 소경, 손 마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같이 저주받은 운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또한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여인도 있었고요. 데가볼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니고데모 정도인데 그 사람도 사람들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어쩌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비전이나 그리고 탁월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모으기는커녕 자신이 자꾸만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그 주변에 모인 자들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 크기가 약 1mm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바늘기 정도의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씨앗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든 것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겨자씨와 같은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누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빵의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불결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면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없앴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누룩과 같이 세상에 버림받고 천하게 여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제자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지 위로의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이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말은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이 천국에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를 이룹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겨자나무는 3m 정도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누룩도 그렇습니다. 누룩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이것이 밀가루 반죽기에 뿌려지면
가루스말을 부풀게 한다라고 합니다. 가루스말의 양이 얼마인가 하면 약 100명분에 해당하는 빵의 양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누룩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의 성분을 바꾸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비유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작이 바로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3,000명, 5,000명이 되고 결국에는 수만 명이 되고 로마 사회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나무와 큰 산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작고 연약한 무리들을 보고 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작은 겨자씨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겨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이고 둥지를 틀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기다리며 생명의 씨앗을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돋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오시고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크기나 수에 현혹되었어도 안 됩니다. 양으로 따지면 가루스말과 한 줌의 누룩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힘은 누룩 쪽에 있습니다. 누룩이 온 밀가루를 확 바꾸고 맙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나무를 이루고 산을 이루고 온 땅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닷물은 엄청 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금의 양은 전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밖에 안 되는 이 소금의 양이 바닷물 전체를 섞지 않게 부패를 막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고 있는 3%가 더 소중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3%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처음 떨어질 때는 그 위력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을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내내 이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다투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순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지도자가 되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전승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살아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남부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도마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신앙의 거목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담을 넘고 지경을 넘어 번성하는 그 요셉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천국을 이루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때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이 말씀의 성장을 막고 맙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누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씨앗을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씨앗을 꼭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땅을 일구어 부드럽게 하고 자갈만 제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저 비유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에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사성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태영산과 왕옥산 기슭에 우공이라는 나이 90세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느 날 그 마을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가로막고 있던 이 두 산을 옮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을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 산을 옮겨서 그래서 마을에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우공이 시작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작해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산에서 흙을 퍼다가 멀리 있는 바다에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저 태산 같은 산을 다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공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요 내 아들이 못하면 그 손자가 이을 것이니 그러다 보면 산은 언젠가는 모두 없어질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것은 마을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두 산의 산신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신령들은 곧바로 하늘의 천재에게 가서 우공이 우리 산을
없애기 전에 먼저 옮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이 원래의 자리에서 먼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고사가 바로 이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우공이라는 노인은 그저 시간과 꾸준함의 힘을 믿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공처럼 단순함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하며 단순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주님은 단지 이 약속의 말씀만을 품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품고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고 볼품없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누룩은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좋아하고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자꾸 큰 것만 좋아하니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크고 긴 강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작은 개울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의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세월이 흘러야 큰 강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첫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 가지에 또한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면서 겨자씨 같아도 누룩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